지나가다가 건달이 내 여자친구한테 침을 뱉었다면 참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야지. 네? 뭐? 너 여자친구 얼굴 계속 볼래? 아니면은 돌아가신 외삼촌 얼굴 볼래? 뭐? TV 개그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 건달이 자신의 애인에게 해코지한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그 프로에서는 건달의 해코지에 항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장면이 개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 없는 개그와 같은 이 상황을 실제로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신앙의 위인이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는 애인이 없기에 이런 고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혹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따금씩 스쳐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은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일까? 인생의 역경, 스펙타클함은 아브라함보다 노아 쪽이 더 많지 않은가?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목숨 때문에 권력자에게 바친 모습은 확실히 노아에 비해 비호감 포인트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있어 미모 전도사는 한 문헌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 김모 교수가 구약론단에 기고한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문을 살펴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모 전도사가 소개해준 이 논문에는 아담과 노아를 비슷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으며 전 인류가 몰살당했던 홍수에서 살아남은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논문에 의하면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에는 평행 이론과 같은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인류는 그 이전의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역시도 홍수라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뒤에는 한 가지 축복문이 나옵니다. 우선 아담의 축복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때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인류의 번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새와 물고기를 비롯한 각종 동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와 비슷한 축복문을 받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번성과 동물을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노아 이 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와이프와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재앙에서 살아남고 축복을 받은 노아 또한 그 뒤에 술을 먹고 하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담과 노아 둘 다 열매를 먹고 그 뒤에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끼워 맞추기도 정도껏 하셔야죠. 이 둘의 저주문을 어떻게 같다고 보세요. 아 진짜 실망. 아니 무슨 성경이 테트리스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랑 노아가 포도주 먹고 실수한 거랑 같은 선상에 둬요. 아니 무슨 날강도랑 외국인이 실수한 거랑 같은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아담과 노아의 죄의 경중이 아닌 그로 인한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음식으로 인해 타락한 것처럼 노아 또한 음식으로 타락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선포가 아닌 저주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저주가 선포된 이후 아담의 자녀 가인은 동쪽 롯 땅에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자녀 함의 자손 중 니무르 또한 성을 만듭니다. 우리에겐 성을 쌓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국 유니언 신학교 교수 로버트 쿠트는 가인, 니무르, 바벨탑, 바로엘,
라암셋 건축, 솔로몬의 궁전 건축 등 구약 성서에 나온 성 건축은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담의 자손 그리고 노아의 자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시작과 끝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작은 네피림, 이름을 알린 용사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에필로그 부분에 해당하는 바벨탑 사건 또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루이스 긴즈버그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포도였으며 노아가 포도나무를 씹을 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위장하여 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사탄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금했던 피를 포도나무 씹는 데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란의 학자인 사이드 알리 아쉬라프도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 문화권 안에서 노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 최소한 지금부터 살펴볼 아브라함보다는 축소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담과 노아를 연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아담과 노아 때와 같이 땅의 정복, 동물의 다스림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부 성향이 강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으로 가야 하는 조건부를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 김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아담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엔 또 다른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여정 말미에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를 심다로 사용된 용어는 나타입니다. 이 단어는 위 본문을 제외하면 창세기에서 단 2번 쓰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입니다. 유대인 학자 나훔 사르나는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창세기 곳곳에 있는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를 이례적으로 사용하여 그 행위의 특별함을 주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설령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우연으로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셋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나무를 심은 뒤 펼쳐지는 이야기 구도입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아담은 나무 열매 선악과의 시험이 찾아오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여 저주가 선포됩니다. 노아에겐 시험은 찾아오진 않지만 포도나무를 심은 뒤의 이야기는 포도주를 먹고 자신의 자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양한 이야기 중 나무를 심은 뒤 보도되는 사건은 바로 자신의 자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일생 중 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그리고 그 심은 뒤 며칠 몇 년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는 이 사건이 있는 뒤 얼마 후에 시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아담 노아의 때처럼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며 마무리됩니다. 또한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이 부자는 네게부 지역에서 2대에 걸쳐 아비멜렉과 계약을 하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선 유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자 모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후 수태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지 말고 이걸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 보면은 아담 노아는 서바이벌에서 탈락한 거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최종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기본 스토리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 농사에서 아브라함은 이 두 인물에 비해서 무조건 1승을 거두는 거고요. 유대인들 이 양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데요? 물론 돈이기도 하지만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농사 승리는 노아보다는 더욱더 리스펙할 만한 근거를 주는 거죠. 옆 동네 이슬람교도들도 노아는 어느 정도 리스펙해주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조금 더 쳐주거든요. 아브라함을 역사상 최초의 유일신론자, 하나님의 반려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모 전도사는 이런 해석이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평행이로 이루는 인물 엮는 거는 신학 방법론 중 하나이지 이것만 정답이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에스겔서에서는 노아는 욥, 다니엘하고 비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베드로서에서는 홍수를 세례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를 무조건 제2의 아담으로 해석하는 것도 솔직히 약간은 억지가 있는 해석이죠. 이래서 신앙이 겁나 어려운 거예요. 외국 유명한 신학자들 보세요. 이분들이 괜히 대머리가 된 게 아니래도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해석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는 답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인지, 또한 우리의 자녀, 후배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았는지를 돌아보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애매한 성서 구절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 합니다. 댓글만 남겨주신다면 아는 인맥 총동원해 구약이든 신약이든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